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인생을 구속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저희들의 모든 죄를 다 속량하시고 또 주님의 말씀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저희를 깨끗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이 시간 저희를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주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저희가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고 주님의 뜻이 저희들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어져 가기를 간구합니다. 우리 저희가 찬송한 것처럼 아버지의 꿈이 저희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저희들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저희 삶에 역사하시는 능력이 돼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에클레시아로서 부르심을 감당하게 하셔서 주님의 영광이 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저희들을 만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천국을 접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저희들이 말하는 말마다 예언과 축복이 되게 해주시고 저희들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타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해주십시오. 이 시간 주님께 간구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저희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싶습니다. 주님이 말씀해 주십시오. 성령님 기름 부어주시고 저희가 믿음으로 그 기름 부음 앞에 길을 선포합니다. 저희들 귀를 여시고 저희들 입을 여시고 지각을 여시고 주님의 선하심과 완전하심과 긍휼하심을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몰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전수의 문화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수가 전해준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하나님께 받은 모든 계시를 그 다음 세대에게 다 전해주고 자기 갈 길을 다 갔습니다. 믿음의 경주를 다 마쳤죠. 우리는 자기 인생에서 우리 중심적으로 살다 보니까 내 인생이 언제 태어났고 난 어떤 경험을 했고 난 지금 여기 이렇게 정도 생각할 수가 있지만 사실 우리는 어느 날 갑자기 그냥 뿅 하고 나타난 게 아니죠. 우리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고 주님의 시간 안에 우리를 이 땅에 어머니 아버지를 통해서 보내셨고 그 아담과 하와 이후로부터 그 하나님의 그 의로운 씨 경건한 자손들 계속 있었고 또 가인으로 대표되는 사람으로부터 그 바벨론의 나중에 그 바벨론이 무너진 성에 이를 때까지 요한계시록의 그 성에 무너지기 이를 때까지 그 계보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인들의 계보는 결국 새 예루살렘에서 경륜론이 나고 악인들의 계보는 바벨론의 멸망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도 이렇게 하나님의 유업들이 이렇게 다음 자손들이 이렇게 차례차례로 대대로 전해지고 있고 어둠의 나라에 속한 바벨론 시스템도 옛사람 안에서 계속해서 해를 거듭하며 전수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뉴스에서 보는 거나 과학적으로 보는 거나 이런 모든 것들은 사실 바벨론 시스템의 계속 발전입니다. 의학의 발전, 기술의 발전 뭐 이런 것들이 사람들의 보이기에는 좋아 보이지만 결국은 노아의 때와 같이 잡종들이 나타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노아의 때 하나님이 그 노아 때 심판했던 것은 사람들 죄의 관영함도 있지만 더 큰 근본적인 원인은 거기 하나님의 아들들이 땅에 사람들의 딸과 이렇게 딸을 취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원래 지으신 질서를 깨부수고 혼잡이 일어났거든요. 하이브리드죠. 이렇게 합성된 인간, 하나님의 경륜이 없는 인간 사라져야 됩니다. 지금 일론 머스크나 뭐 이런 사람들 뉴럴링크 이런 것들을 하면서 어떻게 하냐면 사람의 뇌를 이식하거나 뭐 사람의 뇌에 있는 그 기억력을 옮겨서 마치 사람의 몸의 신체 일부뿐만 아니라 기억력, 영적인 또 혼적인 것까지 이렇게 이식하는 상태를 막 얘기하고 그런 것들이 과학 잡지에도 나오고 뉴스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사람의 장기 같은 것들도 이제 여러 가지 그 무슨 돼지 뭐 이런 것들 이렇게 세포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이식하고 뭐 이런 장기 이식도 하고 그러잖아요. 마치 그 하나님이 원래 창조한 그 DNA를 벗어나는 것들을 신의 영역을 막 이렇게 사람들이 침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시대가 노아의 때와 마찬가지로 사람들 하나님 고유하게 창조한 그 창조 영역이 약간 뭐 사이보그 같이 이렇게 사람들이 변해가는 옛날에 은하철도 999에 나오면 그런 사이보그가 돼서 영생 불멸하려고 그런 만화가 나왔잖아요. 3, 40년 전에. 그런 것처럼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권위를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들이 그냥 오래 살고 영생하고 자기들의 부를 축적하고 남에게 나눠주고 다른 사람은 죽든지 말든지 뭐 그렇게 그런 식으로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런 것들을 볼 때 이 바벨론 시스템은 계속해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가진 사람 계속 많이 갖고 정치 권력을 가진 사람 가면 계속 정치 권력을 갖고 다른 사람들은 뭐 어떻게 살든지 말든지.
그렇게 이런 바벨론 시스템이 계속해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아 시대에 있었던 그런 강한 자들, 네피림 같은 사람들이 여전히 세계에서 이렇게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주름 잡고 있고 거기에 그 서클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은 상당히 많은 고통을 받고 있고 맨날 그 바벨론 시스템 안에서 쳇바퀴처럼 막 돌아갑니다. 가난한 사람들, 경제 능력이 없는 사람들. 아무리 노력해도 빠져나갈 수 없는 그 쳇바퀴처럼 계속 돌면서 인생이 괴롭고 고통스럽고 그렇죠. 그게 전체가 바벨론 시스템에서 이 세상이 그 바벨론 시스템을 다시 얘기하면 이제 코스모스죠. 세상. 그 사탄의 지배하는 세상. 그 코스모스 안에서 인류가 고민을 하고 있죠. 고생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만 그 바벨론 시스템에 나올 수 있냐면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만 나올 수 있습니다. 마치 출애굽하듯이 그 바벨론의 그 원리에서 나와서 성령의 통제를 받는 사람만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받는 원리에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메커니즘이 생기는데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세상은 이렇게 자기들의 것들을 대대로 전하고 부도 전하고 기술도 전하고 학식 전문 지식 이런 거 다 전수를 내는데 반해서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에 있었던 전수의 문화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냥 구원받으면 그때부터 각자 도생을 해요. 각자 성경을 이해하려고 하고 각자 깨달으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세상이 너무너무 힘들죠. 성경에 있는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는 것 같지도 않고 어떨 때는 이게 지금 내가 믿는 게 맞나? 내가 이걸 하나님이 계신 걸 착각하고 있는지 없는지 잘못 착각하고 있나? 이런 의심이 빠지기도 하고 삶 속에서 권능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한 것은 세상은 계속해서 자기 유업을 자기 자손들에게 대대로 해서 점점 막강해지고 있는데 교회는 원래 주셨던 하나님의 유업을 다음 세대 이렇게 전수해 가면서 강력해지면 세상을 넉넉히 이기고 지배하고 통치할 수 있을 텐데 그런 전수의 문화를 우리가 잊어버렸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전수에 대해서 되게 관심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어, 하나하나 따지고 보면은 뭐 우리가 세상에서 볼 때 그 연극이라든가 영화계라든가 음악계라든가 아이돌, 뭐 학교, 학파, 경제 시스템 뭐 이런 것들 전부 다 세상에 그런 자기들 최고의 정수를 후대 전수하는 메커니즘인데 세상에선 그 영역에 대해서 각자 제자를 삼아서 가르치고 그들의 기술 전수하고 또 자기들이 또 기득권으로 또 존재하고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 바빌론 시스템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성경은 바빌론만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 에클레시아에서도 천국의 문화를 풀어내도록 부르심 받은 우리들도 신령한 것을 전수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늘 이 말씀이 되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되게 방황을 많이 했잖아요. 오랫동안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능력이 안 나타났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그 선대로부터 그 믿음의 조상으로부터 다 받았던 그 모든 유업을 다 받을 수 있다면 우리가 이렇게 무능력하거나 어렵게 살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 공감이 되시죠? 네. 네. 그래서 어둠의 세상은 이미 자기들에게 자기 후손들에게 자기 것을 다 전수하고 있어서 어둠이 점점점 커지고 있는데 우리도 정말 그 전수하시는 것들이 어떤 건지 안다면 어떤 방식으로 전수되는지 안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승리하는 교회로서 설 수 있는 그런 원리를 하나 배울 수 있는 거가 되겠죠. 자, 이 전수의 문화는 그냥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입니다, 원래.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냐면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까 거저 주라고 하셨죠. 바울은 내가 너에게 신령한 것을 나누어 주기 원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어떤 사람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누구에게 줄 수 있다면 그건 놀라운 일이 될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영적인 신령한 것을 우리가 전수하는 것이 우리 문화가 될 수 있다면 엄청난 일이 일어날 거가 될 거예요. 예를 들어보세요. 어떤 분이 평생을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한 80세까지 사셨다 돌아가셨다고 해보십시오. 한 70년 정도, 70년 정도 믿음 생활했고 이 안에 이분이 영적으로 주님을 따르면서 여러 믿음의 돌파도 있고 여러 가지 치유 연수도 나타나고 예언적인 연수도 나타나고 또 그다음에 또 재정적인 영역의 돌파도 일어나고 하나님을 따라서 어떤 기적적인 일들을 하고 기적적인 일이라는 게 뭐 병고침 이런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학교도 세우고 병원도 세우고 이런 일도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것이 만약에 구자매님이나 임자매님한테 지금 딱 전수될 수 있다면
그 딱 전수 받자마자 바로 쓸 수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또 구자매님이나 임자매님이 다른 아들들한테 그걸 전해줄 수 있다면 그 사람들은 구원받자마자 그 상태로 갈 수 있다면 거기서 시작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만약에 지금 구자매님 믿음의 수준을 지혜자매가 시작할 수 있다면 몇 년을 아끼겠습니까? 시간은 40년을 아낄 수 있겠죠.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한 우리가 교회의 가르침을 잃어버렸었잖아요. 그러니까 잘 모르니까 구원받으면 이렇게 해야 되고 말씀 어떻게 먹어야 되고 뭐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고 가르침은 무성하지만 실제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사실 성경에 그런 게 있는지를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가질 거고 만약에 그렇게 전수가 일어나게 되면 사람들은 어떻게 될 것이며 우리는 또 어떻게 전수할 수 있는지 그 방법들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로마서 1장 11절 한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1절. 네, 그 어제 카톡에 보시면 나와 있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영어로는 이렇게 돼 있어요. For I long to see you.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한다. That I may impart to you. 너에게 전해주길 원한다. Some spiritual gift. 어떤 영적인 은사들을. 그래서 so that you may be established. 너희들을 세워주길 원한다. 이렇게 영적으로 세워주길 원한다. 이렇게 여기서 쓴 단어가 impart. 전해주다, 나눠주다. 헬라어로는 이게 메타디노미 이런 뜻입니다. 메타디노미. 넘겨주다, 나눠주다, 그냥 나눠 가지다. 성경적으로 이 사도 바울의 삶을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이 사도 바울에게 주셨던 은사를 나누어 주고 싶다. 바울은 로마를 방문하기 원했던 게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이 중에 하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바울의 삶에 주신 특별한 은사를 로마 교회에 나누어 줘서 그들 견고케 하고 세워주기 원했던 것입니다. 성경이 이와 같이 신령한 은사를 이렇게 나눌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도 만약에 가진 은사가 있으면 나눠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다음 주에 아진이 집에 가면은 저희가 성령께서 주신 모든 은사를 다 나눠주기로 합니다. 그런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괜찮으시겠죠? 어제 우리 기도할 때 서로 이렇게 축복해 줬잖아요. 기도할 때. 우리 축복하고 사랑하면 나눠줄 수 있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한 몸이기 때문에 제 게 아니에요. 이명희 자매님 게 아닙니다. 주님 거죠, 전부 다. 그거 다 나눠줄 수 있다는 거예요. 원하십니까? 주님의 은혜를 다 나눠주기를 원하십니다. 주님께서. 마태복음 10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예수님은 그 12제자 부르셔가지고 권능을 주셨잖아요. 원래 이게 누구 겁니까? 예수님 거죠, 예수님 거. 스피커폰 켜놓으셔도 돼요. 안 들려요. 예수님 거예요, 그죠? 원래 제자들한테 이런 능력이 없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주셨어요. 권능을 그냥 주셨다고 그냥. 그러니까 주시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한참 있다 수련해가지고 몇 년 지나서 귀신 쫓았나요? 바로 쫓았나요? 네, 바로 쫓았죠. 이런 원래 초자연적인 능력은 예수님만 갖고 계셨던 능력이었고 은사였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은 가르침에 권위가 있다. 귀신도 그 권위에 떤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느 날 예수님이 갖고 있는 능력을 제자한테 그냥 주신 거예요. 풀어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곧바로 나가서 귀신들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분에게 이 원리대로라면 만약 어떤 분에게 치유의 은사가 있으면 그걸 나눠주면 어떻게 돼요? 연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아니면 바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바로. 네, 바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에게 이제 예언의 은사가 있어요. 그러면 주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예언의 은사를 나눠주잖아요. 그러면 3년 동안 수련해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바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바로. 바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나타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은사라는 게 여러 번 얘기했지만 자기의 능력을 주는 게 아니거든요. 성령의 능력을 주시는 거고 우리 그리스도의 몸 안에 이미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미 그리스도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내 능력으로 어떻게 치유하고 어떻게 예언하겠습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의 주신 은사들이 나눠질 수 있다.
어떤 사람이 했던 방언의 은사, 방언 통역, 예언 계시들, 치유, 축사 이런 것들 가르침의 은사까지도 원하면 다 나눠줄 수 있다. 왜? 이게 주님 거니까. 그리고 거저 받았으니까 거저 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은사는 각 사람이 그 사람이 뛰어나서 준 게 아니고 교회 공동체에 준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그리고 그거를 나눠주라고 하셨어요. 주님께서 주라고 그냥 주면은 더욱 더 풍성해질 거라고 그러셨습니다. 그 나눠주는 사람이 손해 보는 게 아니라 더 많이 받게 됩니다. 흘러가는 거예요. 그냥 주님의 통로로.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거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되시죠? 노력해서 하는 게 아니다. 노력해서 박사학위는 노력해서 봐야 되겠지만 성령 은사는 그냥 받는 겁니다. 거저 그냥. 자, 로마서 8장 16절에서 1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성령이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 아멘. 이걸 이해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상속자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상속자예요. 예수님이 받으신 것과 똑같은 걸 같이 받는 상속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걸 보면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것과 똑같이 할 수 있고 더 큰 걸 할 수 있다고 예수님 얘기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다 유업이니까요. 우리가 원래 하나님께 복 받기로 작정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유업을 받기로 작정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만 조건이 하나 있어요. 믿음으로 받으면 내가 믿으면 내 것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으로 받아야 된다 원리만 이해하면 그냥 받는 거죠. 은혜로 받는 겁니다. 은혜로 똑같이.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런 말씀을 하고 다음 주에 그런 이렇게 믿음을 서로 나누고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 것은 실제 연습을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실천을 해야 되고 실제 삶에 일어나야 되니까요. 믿지 않으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믿으면 그게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갖고 계신 은사 다 주세요. 다 주님의 속한 건 전부 다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주는 사람도 복되고 받는 사람도 복되고 공동체가 강건하게 세워지고 그 안에 사랑의 문화도 풀어지고 존중의 문화도 풀어지고 모든 것이 다 풀어집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기초적인 얘기를 여러 번 했기 때문에 이제 전수의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성경은 은사가 전수될 수 있다고 얘기하거든요. 어떤 때는 이런 방법으로, 어떤 때 저런 방법으로, 또 어떤 때 복합적으로 되긴 하는데 성경에서 은사가 어떻게 전수되는 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2절을 한번 볼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여기 보면은 여기 그리스도에 대한 도의 초보라는 게 나오죠.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 항목들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이거 알아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초보가 뭐냐? 죽은 행실을 회개함. 두 번째, 하나님에 대한 신앙. 세례. 침례, 세례. 안수. 죽은 자의 부활. 영원한 심판. 우리는 이런 것들을 되게 중요한 심오한 진리라고 생각하잖아요. 이게 아주 기초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마치 예를 들면은 새가족반에 가서 처음 배우는 거예요. 이거. 바로 그날 하루에 이틀에 배우는 겁니다. 근데 안수라는 부분이 있죠. 안수. 우리 보통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 종교적인 관념은 안수는 뭐 교회 리더, 지도자가 이렇게 안수할 수 있다. 아니면 목회자가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배워왔지 않습니까? 그거는 성경적인 게 아니라 종교적인 겁니다. 성경은 우리가 모두에게 안수할 수 있다고 얘기해요.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했잖아요. 그 믿는 자가 모든 사람이죠. 그러니까 우리 서로 안수할 수 있는 겁니다. 안수. 그 세례 주는 거 있잖아요. 침례 주는 거. 침례 주는 거 교회 뭐 봉사자가 해야 됩니까? 아니면 목사님이 해야 됩니까? 세례 주는 거 믿음으로 고백하면 아무나 할 수 있는 겁니다. 세례 주는 것도. 뭐 새신자반에서 6개월 교리문답하고 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고 고백하면 바로 줄 수 있는 거예요.
죽은 자의 부활, 영원한 심판, 하나님에 대한 신앙, 그리스도의 초보입니다. 이 초보. 이 초보를 붙들고 계속해서 교리를 가르치시면 안 됩니다. 평생 이것만 배우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렇지. 이거 하루 이틀 뭐 끝나야 되는 거죠. 그냥 끝나야 됩니다. 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냐면 하나님의 은사가 전수되는 방법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안수입니다. 안수. 안수는 그때 말씀했지만 연합, 합일, 동일시 뭐 그런 뜻이라 했잖아요. 이게 권위도 유임되고 능력도 전가되고. 그래서 이 안수를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초보 단계에 대한 교훈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안수를 통해서 능력이 전수도 되고 치유도 임하고 또 그다음에 그 어떤 직임도 임해지고 뭐 이런 것들을 저희가 배웠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말씀도 여러 번 읽었는데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34장 9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모세가 이제 여호수아에게 안수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모세에 있던 그런 지혜영이 전수됐죠. 한참 있다 전수된 게 아니라 바로 전수된 겁니다. 그 순간 바로 동일시가 딱 된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그러니까 직임적으로도 이제 여호수아는 더 이상 이제 모세의 종이 아니고 모세의 자리에 대표자를 딱 쓴 거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대표자를 세울 때 그 사도 바울이 권면했던 것 중에 아무에게나 안수하지 말고 이렇게 얘기했던 거 있죠. 그거는 경락기를 원한다든가 능력을 전해준다든가 그런 뜻이 아니고 어떤 직임적으로 세울 때, 교회의 리더를 세울 때 아무에게나 안수하지 말라고 했던 뜻입니다. 이게.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우리 안수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전해진다. impart 된다. 그러니까 명사는 impartation.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impartation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한국말로 얘기하면 전수. 전수가 더 좋은 것 같아요. 하나님의 유업이 전해지는 거니까 이렇게. 자, 두 번째, 우리 안수는 이제 많이 아시고 전수에 대해서 얘기했고 두 번째 게 참 중요합니다. 이걸 제가 오늘 마음에 있는 부담이 이건데 하나님이 그 능력을 전해주시는 것 중에 중요한 게 하나는 정렬입니다. 정렬. 제가 정렬이란 말을 가끔 쓰죠. 하나님의 부르심에 정렬돼야 된다. 우리 영적인 권위에 정렬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이런 영적인 메커니즘, 영적인 권위에 정렬하는 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가 여기 좀 천천히 좀 말씀 나눠볼게요. 이 정렬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는 원래는 영적인 질서 안에 권위자 앞에 정렬되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이거는 종교적인 어떤 조직의 어떤 리더의 교리에 가스라이팅 된 거 말고 하는 거예요. 실제 영적인 원리에 따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몸을 보면은 몸이 다 질서 안에 있죠, 그죠? 머리부터 다 연결돼서 각자의 질서 안에 있습니다. 이 정렬이 하나님이 준 축복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다 흘러갈 수 있도록 하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자, 시편 133편 1절에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게 영생을 명하셨고 형제 연합을 얘기하고 축복에 대해서만 얘기했는데 다른 각도에서 한번 말씀 나눠볼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여기에 보면은 복을 명령하셨나니라고 할 때 영어 성경에 보면 어떻게 하면 the blessing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복이 아니라 딱 그 복에 정해진 복. 이게 참 놀라운 비밀입니다. 시편 133편의 말씀은 이게 우리 성전에 올라가면서도 불렀던 노래 중에 하나죠. 어떤 거냐면 이제 이스라엘 군대가 그 성전에 올라가면서 물론 이제 예전에 성전에 올라갈 때 물론 성전이 다윗 때 세우지 않고 솔로몬 때 세워졌지만 하나님 예표 안에 이제
여기 아론을 들었잖아요. 아론 대제사장을 들었습니다. 이 대제사장이 사실은 그리스도의 예표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군대가 그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 올라가면서 어떤 대제사장이라는 영적인 리더 앞에 지파별로 정렬된 모습을 나타냅니다. 이게 지파별로 12지파가 대제사장을 향해 가는 거죠. 성전을 향해 가지만 이 모습이 어떻게 되면 하나님의 권위 아래 각 지파별로 정렬된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 모습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너무너무 선하고 아름답고 한 제사장이 흘렀던 그 기름 부음의 능력이 각 지파별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사실 영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속한 대제사장이시잖아요. 이분에게 기름 부음이 흘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는 또 하늘의 대제사장 임명되는 부활 때 일어난 일이죠. 이때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에 기름이 흘러 넘쳤습니다. 성령이. 그 성령이 땅에 부어진 거죠. 교회로. 그때 교회가 세워졌죠. 이 아론에게 임한 대제사장의 능력이 그 모든 지체들에게 지파별로 흘러가는 것을 모여서 한 영광의 장면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흘렸던 그 기름 부음이 각 지파별로 흘러가서 이렇게 지금 우리까지 온 거죠. 예수님 성경에 보면 왕을 세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울을 왕으로 세울 때 그냥 세운 게 아닙니다. 베냐민 지파의 누구의 집안의 기스의 아들의 사울 이렇게 하나씩 따라가면서 질서와 정렬에 따라서 그 유업과 능력과 모든 것이 흘러갑니다. 이스라엘이 대제사장에게 정렬돼서 하나님께 정렬됐을 때 그들이 열방의 제사장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것처럼 이렇게 건전한 거예요. 가스라이팅된 관계가 조종하는 관계가 아니고 성령에 의해서 자발적인 순복과 권위가 나타난 하나님의 질서가 세워질 때 이런 권위자들과의 정렬 관계를 통해서 그들의 삶에 입혀진 은혜가 전수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공동체에 있으면 그 공동체에 풀려진 하나님의 유업이 그 공동체 리더를 통해서 그 다음으로 흘러갑니다. 사랑의 관계 안에서 성령의 연합 가운데서 은사도 그렇게 흘러가고 은사는 단순히 그때 나타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유업이 있습니다. 남이 뺏어가지 못하는 거, 상속받은 거 그것도 흘러갑니다. 그래서 앞에서 얘기했던 그 모세와 여호수아 관계도 그렇고 엘리야와 엘리사 관계도 그랬습니다. 자, 우리 엘리야와 엘리사 관계 다 알고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빨리 읽어볼게요. 열왕기 하 2장 9절에서 14절 시작.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신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 옷을 잡아 둘러 찢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나이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로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아멘. 엘리사는 그의 인생에서 중요한 순간을 그 스승인 엘리야를 섬겼습니다. 마치 그 엘리야의 그 발에 씻을 물, 손에 씻을 물 떠다주는 그런 종처럼 섬겼죠. 아주 충성된 종을 섬겼습니다. 엘리야가 떠날 기약이 되자 엘리야에게 갑절에 2배의 성령의 역사를 구합니다. 그리고 그게 실제로 어떻게 됐습니까? 이루어졌습니다. 네. 하나님은 우리 영적인 리더들을 세우시죠. 영적인 리더들은 왜 세우시냐면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다 은혜를 다 흘려보내려고 하는 거죠. 예. 좋은 의미에서. 근데 그 은혜는 그 영적인 리더들에게만 준 게 아니라 공동체에 주신 겁니다. 대표로 받은 것뿐이죠. 그 사람 소유가 아니에요. 다 주기로 돼 있던. 왜냐하면 그 영적인 정렬 안에 있는 거죠. 그 리더도 그 사람이 그냥 받은 게 아니죠. 그 앞에 선대의 어떤 유업을 받았겠죠. 이 대제사장 아론의 삶에 임한 축복은 원래 그만 위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 권위에 정렬된 모든 사람에게 임한 겁니다.
동일하게 많은 리더들에게 부어진 은혜와 은사를 전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렬될 때 그 은사들이 그 제자들에게 부어지고 결국 어떻게 되냐면 스승보다 더 높은 데로 가게 됩니다. 높은 데 하나님. 더 높은 부르심을 향해 가는 거죠. 왜냐하면 아버지 어머니들이 한 게 그거잖아요. 자기는 힘들게 살지만 자기 자녀들은 더 행복하고 더 넉넉하게 살길 바라는 것처럼 그 다음 때에 그 전대 유업이 물려지는 거죠. 그래서 성경적인 의미에서 재산 같은 것들이 이렇게 자녀들이 상속되는 것은 원래 성경적으로 옳은 일입니다. 근데 이 재산이라는 것이 그 영적인 유업도 의미하기 때문에 흘러가고 또 커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것은 주님이 인도하시는 것이 어디고 내 자리가 어딘지도 기도해 보셔야 돼요. 내가 어떤 상황에서 내가 유업을 받고 있는가, 어떤 곳에서 영적인 축복이 오는가, 그 통로를 잘 아셔야 되고 그 관계를 되게 아름답게 갖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그 영적인 아버지들이 있잖아요. 아버지들과 관계가 어려운 경우에 아버지 같은 거 관계가 어려운 경우에는 그걸 반드시 회복하시기를 노력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좀 아시겠지만 어려운 관계가 있었는데 그것이 회복이 됐어요. 그래서 얼마나 마음이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실 테고 모르시는 분에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영적인 아버지들이 엄청 많죠. 교회에 2000년 동안 주님 주신 유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다 받으실 것을 기대하시고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예전에 이런 흐름 속에 있었기 때문에 이건 다 틀렸어 하지 마시고 그분들에게 주셨던 유업들은 그대로 받으시면 됩니다. 그거는 주님께로부터 온 거니까. 하지만 그들과 섞여 있던 사람의 것만 거절하시면 되죠. 그래서 역대로 우리 교회에게 성령께서 주셨던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이시면 말 그대로 그 성령께서 부르신 모든 유업 가운데 그들의 어깨에 서서 새롭게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유업이 전수되어야 된다고 초반부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바벨론 시스템에 살고 있는 어둠의 세력들은 이미 그들의 것들을 전수해서 세상을 뒤엎고 있죠. 그 거짓과 속임수가 지금 세상에 가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 안에 있는 이런 모든 유업을 우리가 받고 선포하고 사용할 수 있으면 그들의 계계와 관계를 뚫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싸움터에 있다는 것을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유업들이나 은사들을 안 받고 괜찮아 이렇게 해가지고 안 됩니다. 나 혼자 성경 알고 깨닫고 행복해 이걸로 안 됩니다. 나 혼자 사는 게 아니고 같이 살아야 되기 때문에 나도 살아야 되고 옆에 지체도 살려야 되고 그 유업이 흘러가야 우리가 온전한 사람을 이룹니다. 그리스도의 온전한 사람을 이뤄서 이 세상을 밟고 그리스도의 통치를 선포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은사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와 에클레시아 할 때 제가 강조했던 거는 이게 꼭 있어야 그 다음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우리 메시지가 끝나면 다음에는 영적인 전쟁이나 실제적인 어떻게 전투를 해나가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말씀도 좀 나눠야 되겠다는 생각이 조금 들었어요. 주님께 계속 인도를 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드린 내적인 성숙에 대한 부분, 성화의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2025년에 반드시 나눌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히브리서에서 얘기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고 온전한 데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 삶의 영적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준 유업도 받고 이루고 완성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 세우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군대로서 영적 전쟁을 싸워가면서 또한 그리스도의 몸이 성숙에 이를 수 있도록 우리가 나아가고 길을 보여줘야 그것에 필요한 자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흘러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가 두 가지 했습니다. 하나는 첫 번째 안수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안수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전수된다. 둘째, 영적인 리더와 합당하게 정렬되어야 된다. 그리고 그들에 대해서 관계적인 문제가 있을 때 주님 앞에서 관계적인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해야 된다. 이 두 가지 말씀을 드렸고, 세 번째는 공동체적으로도 전수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공동체적으로. 개인과 개인이 당연히 이렇게 안수하면서 은사나 능력을 전해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공동체에서 공동체적으로 이렇게 동시에 전수해 줄 수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1장 27절에서 2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사도행전을 자세히 읽어보면 우리가 언제 기회가 되시면 사도행전을 한번 같이 나눠도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안디옥 교회는 아직 이 사도행전 11장 27절에서 28절까지는
선지자들이 없었던 것처럼 보여요. 안디옥 교회에는. 선지자들은 보통 이렇게 성경에 표현된 말을 보면은 가르친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예언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의 표현은.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의 초기 리더였던 바나바 사울은 1년간 안디옥 교회를 가르쳤다고 돼 있거든요. 예언했다가 안 돼 있습니다. 가르쳤다고 돼 있습니다. 맞아요. 사도행전 13장 1절에 3절 볼게요.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를 하는 시므온과 니게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니아인과 및 사울이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주를 성령이 섬겨 이르시되 금식할 때 내가 성령이 불러 이르시되 시키는 일을 내가 위하여 불러 시키는 바나바와 일을 사울을 위하여 따로 세우라 바나바와 하시며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이에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기도하고 안수하여 두 보내리라.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근데 여기 보면은 몇 절 안 되는 사이에 바뀌었죠. 11장 27절에서 28절까지는 선지자가 안 보였는데 사도행전 13장 1절에 3절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선지자들이 생겼어요. 음,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선지자 무리들이 왔었죠.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 이르니라고 이제 행전 11장에서 27절 나오니까요. 예루살렘에서 선지자 무리들이 안디옥에 와서 예언 사역을 했겠죠. 선지자의 역할을 했겠을 겁니다. 그랬더니 안디옥 교회가 사도행전 13장에 보니까 선지자들이 교회 리더로서 자리매김했습니다.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던 거죠. 이렇게 예루살렘에 있었던 선지자들이 와가지고 안디옥에 갔더니 얼마 지나니까 안디옥에서 선지자 무리들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었던 공동체, 예루살렘 공동체에 있던 그 귀한 은사가 다른 공동체에 전수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모임 가운데도 주님께서 이렇게 이렇게 서로 팀 사역을 하는 거죠. 저희도 서로 이렇게 뭐 이렇게 임자매님은 이렇게 말씀도 나누시고 또 기도도 해주시고 또 구자매님도 이렇게 기도도 해주시고 복음도 전하시고 아진이도 어떻게 하고 우리 이게 뭐 어떻게 팀으로 이뤄서 뭐 하고 있잖아요. 이런 팀들이 다른 공동체를 만나면 또 저희가 그 은혜를 이렇게 나눠줄 수 있다는 거예요. 혹은 또 다른 공동체에서 저희들한테 와가지고 은사를 나눠주면 은사가 이렇게 활성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은사가 개인만의 전이가 되는 게 아니라 팀과 팀별로 교회와 교회끼리도 전달될 수 있다. 그래서 요즘에는 그 해외 선교를 하는 분들이 대부분 팀 사역을 많이 합니다. 개인 사역을 하지 않고 팀을 이뤄서 같이 가서 그쪽에 가서 교회를 세우고 또 그 교회를 돕고 그 교회가 어느 정도 잘하면 또 떠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인식하고 있어야지 다음에 우리가 이제 어떤 것들 얘기할 때 이해가 서로 공유하기 때문에 어렵지 않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어쨌든 다음 주에는 저희가 서로 주님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것을 위해서 좀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은혜를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은혜는 다 받고 싶습니다. 주님 열어주십시오. 이렇게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제 마음에 주님의 귀한 것들이 다 나눠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나중에 시간이 되면 서로 말씀도 나누시고 복음도 전하시고 치유도 해주시고 예언도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주님의 성령 안에서 능력 있고 활동적 있게 복음을 전파할 뿐만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자, 그럴 때 이제 전수의 이제 이번엔 적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은사를 이제 우리가 전수할 수 있다는 걸 배웠고 교회도 은사를 전수해야지 된다고 말씀드렸죠. 전수하지 않으면 우리가 세상에서 나가서 능력 얻게 되니까요. 근데 그 전수를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전수는 이렇게 성령의 기름 부음을 이렇게 전해주는 기도를 통해 전수되는데 실제로 자기 삶에서 그 전수된 은사가 나타나기까지 어떤 과정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우리가 받은 능력의 전수가 삶에 역사하는 경우는 좀 드문데 이 능력이 우리 삶에 나타나기 위해서 우리가 전수된 은사를 우리 삶에 적용해야 됩니다. 이걸 이제 보통 활성화한다 이렇게 하죠. 영어로 activation 하는 거죠. 그래서 첫째로 우리가 이제 안수를 받거나 전수를 받으면 기름 부으심 이렇게 옮겨집니다. 이게 기름 부으심. 그러니까 기름 부으심이라는 거는 영어로 anointing이죠. anointing. 기름 부으심은 사람의 재능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탤런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내가 원래 갖고 있던 그런 재능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냥 없었던 건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거죠, 이렇게. 이 능력이 성령님에게로부터 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안수를 통해서 성령의 은사를 전수받으면 성령의 기름 부음은 우리 삶에 그냥 임해요. 이건 값없는 은혜죠. 그냥 주어지는 겁니다. 공짜로 받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죠. 이렇게 기름 부음이 임하고, 두 번째는 이제 말씀의 계시가 임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계시가 임할 때 느끼는 이뤄진 현상이 뭐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전부 다 언약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이 언약의 말씀을 따라 흘러갑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전수를 받았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계시가 열리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언을 사모하잖아요. 방언을 사모하는데 방언이 어떤 건지 모르고 내용이 모르고 그럼 두렵워서 방언이 능력이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입으로 못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긴장합니다, 사람들이. 이게 왜냐하면 방언의 은사가 좋고 각 개인을 그리스도 안에 세우는 놀라운 은사임에도 불구하고, 또 그 방언을 통해 나중에 방언 통변도 되고 예언도 되고 능력으로 나타나는 그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그 계시적인 가르침이 없거나 이런 분위기가 비슷하지 않으면 두렵기 때문에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방언의 은사는 따로 받는 게 아니라, 원래는 성경의 모든 은사 마찬가지예요. 따로 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성령을 받아들일 때, 예수님 주를 영접할 때 이미 와 있어요. 씨앗 형태로. 이런 계시가 임해야지 실제로 발현되는 거죠.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 했습니까? 두려워하라고 했습니까? 아니면 사모하라고 했습니까? 네, 그 간절히 간절히 사모하라, 헬라어로 젤러스라, 영어가 젤러스잖아요. 이게 그 아주 시기하듯이 사모하는 거, 투기하듯이 사모하는 거, 그런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기도하시고 일주일을 보내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가 이미 우리 안에 성령으로 다 왔던 은혜가 드러나는 거죠.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래서 이 기름 부으심이 전수될 때 여러 가지 은사가 나타나는 거죠. 약속된 말, 우리가 사람에게 손을 얹을 때도 병이 낫는 거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않습니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는 언약이 있기 때문에 나는 거죠. 그 언약의 약속의 말씀 때문에 낫는 겁니다. 기름 부으심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면 그때 기름 부으심이 이게 흘러가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게 세 번째입니다. 중요한 거 세 번째, 살아가는 거. 기름 부으심이 전수되고 계시도 왔어요. 근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살아. 이 기름 부음이 부어졌단 말이에요. 계시가 있어, 이해했어. 근데 내가 그렇게 살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 그릇이 깨끗하지 않아. 내 그릇이 준비가 안 됐어, 삶에서. 이 생각해보세요. 소주잔 조그만하잖아요. 소주잔에다가 엄청난 기름을 부었다 생각해보세요. 어떻게 됩니까? 얼마큼 남아있습니까? 자기 삶에. 요만큼밖에 안 남는 거죠, 소주잔에. 근데 만약에 내 잔이 이만한 가죽 부대예요. 그럼 얼마큼 남아있겠습니까? 이만큼 남아있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계시도 중요하고 기름 부음도 중요하고 전수도 중요한데, 내 삶이 어떠냐, 내가 주님 안에서 어떤 그릇이냐가 더 중요하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작은 그릇도 있고 큰 그릇도 있고 질 그릇도 있고 귀한 그릇도 있는데, 중요한 건 깨끗해야 된다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디모데서에서. 그죠? 우리 그릇이 깨끗하게 되고 주님이 이렇게 주시는 걸 다 받을 수 있도록 내 그릇이 커지면 어떨까. 그래서 이 기름 부으심이란 것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 흐르고 하나님의 말씀에 삶에 체질화한 사람의 삶에 머무르게 됩니다. 그만큼 자기의 그릇만큼.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내용물을 닿게 합당한 그런 그릇을 갖고 있을 때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전수되고 머물게 되고 그릇 많고 유업으로 상속받게 됩니다. 기름 부음은 흘러갔다 떠나갈 수도 있어요. 근데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상속받는 부분은 내가 주님 앞에 어떤 그릇이 됐냐가 달려있죠. 그래서 주님께 그런 기도 하시면 좋겠어요. 주님, 하나님 나라에 원래 교회에 주셨던, 그리고 또 나를 부르실 때 내 부르심 자리에 합당하게 내 지체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주시되, 주님 제 삶 속에서 어그러진 부분들이 회복되게 하시고 깨끗하지 못한 부분들 정결하게 해결해 주시고,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제 그릇이 더 커지고 변화되게 하시고 좀 제 삶을 주님께 정렬할 수 있도록 또 공동체 정렬할 수 있도록 또 주님 축복의 원 통로에 따라 정렬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제 삶 속에서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제 삶에 있는 모든 것이 주의 것입니다. 주의 영광을 사용해 주시기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전수는 어쨌든 제가 알아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몸에 축복하시는 것의 일종이죠. 특별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냥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은 다 어떤 의미가 있는 거죠. 다 귀한 겁니다. 하나하나가 다 귀한 거예요. 소중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지금까지 얘기했던 그 전수는 주님과 어떤 사람이 깊은 관계를 통해서 평생에 배운 것들을 그 대가 지불을 하고 다 배운 거를 얻은 것을 거저받는 거예요. 거저받는 겁니다. 이게. 이 거저받을 때 사람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왜 그럴 수 있느냐? 로마서 8장 16절에 17절 말씀을 제가 빨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입니다. 하나님이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신령한 은사를 주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로 예정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동일한 걸 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더 귀한 걸 받고 내가 작은 걸 받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받는 걸 똑같이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 부어진 신령 은사들은 사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받을 유업이에요. 이 유업이의 형태가 우리 안에 풀어진 거죠. 예전에는 유산을 받기 전에는 세상에도 마찬가지. 유산을 받기 전에는 내 삶이 계속 가난할 수 있지만 어느 날 유산을 크게 받았다 생각하면 내 삶이 확 바뀌잖아요. 내 성경에 있는 기록된 모든 것들이 다 사실이지만 내가 유업으로 받기 전까지는 내 삶 속에 역사하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유업을 받는 거예요. 원래 나한테 없었던 건데 어떤 사람이 삶 속에 있었던 것과 동일한 게 나타납니다. 이렇게. 유업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그 주변에 주님께서 주신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겸손한 마음으로 그분들에게 이렇게 은사를 전수해 주세요 이렇게 부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예를 들어서 어떤 부분에 귀한 것들이 보이면 제가 가서 기도 부탁도 합니다. 저에게도 기도해 주시겠어요? 그런 것들이 저에게 축복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받는 적이 많았어요. 다윗 한번 생각해 보시죠. 다윗이 하나님께 엄청나게 사랑받았고 하나님 특별하게 대우하셨죠. 죄도 범했고 그랬는데 용서받았고 사울과 달리 하나님이 그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셨죠. 사울과 다윗을 비교해 보면 하나님이 다윗을 좀 편애했다고 느꼈을 만큼 엄청난 사랑을 받았습니다. 근데 다윗이 왜 그런 사랑을 받았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저는 이렇게 대답할 것 같아요. 다윗에게 보이는 사랑이 우리에게 보이는 하나님의 사랑의 예표다. 그냥 보여주는 거야. 우리가 다윗 같은 존재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다윗을 통해서 표현했구나. 어떤 사람의 삶에 하나님의 은총이 있고 은혜가 있으면 그건 나에게도 주실 거구나.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 은사나 은혜라는 것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 풍성하기를 원하신다고 그랬거든요. 풍성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그거를 나눠주기를 원하세요. 값없이.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그냥 성경을 읽을게요. 출애굽기 3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1000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진 아니하고 아버지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이런 하나님의 축복과 유업이 자손 1000대까지 이르시길 원해요. 여기 3, 4대까지 보응하신다는 말은 빨리 회개하라는 뜻입니다. 이게 빨리 회개하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자손 1000대까지도 이렇게 전달해 주기를 원하시니까요. 우리가 예전에 이런 말씀을 때 자녀에게 흐르는 저주 이런 것만 생각할 텐데 사실 하나님의 크시고 광대하시고 그걸 보시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는 게 훨씬 낫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의 유업이 자손에게 계속 흘러가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을 아는 은혜, 그런 주님께 받은 은사가 나 대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받은 모든 은사와 축복이 다음 자녀에게 흘러가기를 원한다.
그래서 이명희 자매님이 받은 은사와 그 계시나 모든 것들이 지대 형제랑 지은 자매에 흘러갈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축복하십시오. 지혜 자매에게 흘러갈 것입니다. 아진 자매에게도 흘러가고. 그래서 이 은사나 기름 부음이 계속해서 흘러가게 돼 있으며 더 점점 커지고 세지고 강해지고 다음 세대로 갈 때마다 교회가 약해지는 게 아니라 사실은 정말 주님의 교회 안에 하나님 관점에서는 교회가 점점 강해지고 풍성해지고 강력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를 우리가 느끼고 나누고 있는데 이런 문화가 자연스럽게 자리 잡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보고 짧게 해내라고 말이 맞게 막 빠르기도 그랬는데 우리가 기본적인 개념을 이해하셨을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들이 전수되기를 원한다. 누구랑 같이? 예수 그리스도처럼 예수님과 같은 일도 하고 예수님보다 더 큰 일도 하고 성품적으로도 주님을 닮아가고 능력적으로도 주님의 주신 은사를 채워가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은 다 받아야 된다. 그래서 그 유업을 내가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것을 다음 세대에도 물려줘야 된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삶 속에 임했던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도 임할 수 있다. 나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가 남에게 전해줄 수 있다. 이것을 아는 것이 큰 축복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에 주셨던 모든 풍성한 은혜와 은사가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가운데 더 풀어졌으면 좋겠고 그것이 다만 우리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데 주님의 뜻을 성취하는데 우리의 부르심을 이뤄가는데 다 온전히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데 사용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짧은 시간 하나님의 나라의 전수의 문화에 대해 살펴봤고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와 은사들이 전수하는 과정에 대해서도 또 왜 전수받아야 되는지도 배웠습니다. 주님 저희가 이 모든 것들을 주님의 손에 다시 올려드립니다. 저희들 삶 속에 아버지께서 우리의 부르심을 향해서 준비하신 모든 선한 것들 저희가 깨닫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한 모든 것들이 저희들의 공동체 안에 풀어지게 하시고 주님의 은사를 신령한 은사를 사모하는 우리들에게 주님이 주셔야 할 것들을 마땅히 받아 누릴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하고 전수해서 하나님 나라를 강력하게 세워가는데 사용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몸이 아픈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치유의 기름 부음을 부어주셔서 치유가 임하게 하시고 연약함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주님 저희들이 날마다 주님을 더 사랑하고 서로도 사랑하면서 세상이 저희를 보고 주님이 살아계심을 알게 하는 그런 역사까지 이룰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